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그런 기쁨과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감사, 기도, 사랑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이 풍성하고 성장되고 내용을 갖춘 또 성숙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빌립보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이 빌립보서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더 풍성해지시고 또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전달한 바로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애정이 대단하고 사랑이 풍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8절에 가서는요, 그것보다 더 강도가 진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미에 보면요, 교회 안에 어지럽힌 자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요,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정말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이 구절구절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인이 되신다. 사실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 나의 정인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내 심장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내 심장 속에 성도님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님 부르시되고, 아니면 근사님, 장로님 부르시되고. 예.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심장 안에 당신이 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인이 되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항상 내가 또 기뻐한다는 거지. 여기에 이 감사한다는 단어는 뭐냐? 헬라어로요, 휘카리스토라는 말이에요. 휘카리스토. 여기 휘카리스토라는 말은 뭐냐? 분명한 감사, 확실한 감사,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땡큐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땡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뻐한다 했어요. 헬라어로 기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카라라 이야기해요. 카라. 이거는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고 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이 감사가요, 분명한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라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지금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말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런 내용 없이, 그런 사건이나 그런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빈말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분명하게 감사하고 분명한 어떤 기뻐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며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도 표현되죠.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렇게 밥 먹는 거, 사귐을 갖는 거, 대화하는 거, 이런 걸 코이노니아 생각해요. 또 펠로십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밥 먹는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차 마시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펠로십이 아니고요. 부부 간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간 관계.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가요,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 전도라고 보죠. 전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에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주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정말 마귀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나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게 된 것이죠.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내용이 됩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출산과 같은 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전해준 겁니다. 영적인 생명.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생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영적인 산모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신생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탄생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육신의 그런 출산을 봐도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낳으셨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되었다.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기도 하고, 어머니도요 죽는 그날까지 늘 마음에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봐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육신의 그런 출산의 과정을 보더라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끈끈한데, 친밀한데, 하물며 여러분 육신의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전도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육신의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된 교제의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요, 복음을 통해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 아닙니까? 영의 양식. 신생아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오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엠프밀도 있고, 시밀락도 있고, 예. 한국의 그 남양 분유보다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우유를 먹고, 나중에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점점 자라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적인 생명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온 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거듭난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 교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더욱더 참된 기쁨과 또 위로받는 것과 또 말씀 속에 하늘의 그런 위로와 또 하늘의 축복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보화들이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세상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교제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참된 축복과 위로와 가치를 느끼기 원한다 한다면 말씀을 통한 그런 교제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고 역사하셨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성장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한다면 그 교제는 더욱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교제 속에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진정한 복음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몸에 지금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자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이곳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까지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황제를 만나게 되면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음 전하는 사명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나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만 이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매여 있는 몸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성도 역시도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전투,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과부 사정을 호라비가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요, 처음에는 이 내부만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전우들이요, 정말 친구 같지도 않고 경쟁자 같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데 같이 훈련받고 같이 먹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끈끈한 전우애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면요, 더욱더 끈끈한 전우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동력하고 사랑을 나누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더욱더 끈끈한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서 진정한 교제의 축복, 만남의 축복, 그리고 또한 성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기쁜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 살아갈 때에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전투를 함께 살아가는, 이 전투를 함께 치르는 그런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제의 기쁨과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성도와 성도의 어떤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하고 기뻐한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하는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요, 여기에 참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요, 영적인 분별함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영적인 분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면 말미암아 진짜 참된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될 수 있죠.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만은 또한 교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이 말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를 향하여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영적으로 수준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영적인 거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를 나타내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을요 3번씩이나 올라가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어떤 수준이 굉장한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지. 이건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없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기분과 입장을 생각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더욱더 친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믿는 사람은요 더욱더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더욱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부부 관계가 되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진정한 삶을 나눈 거예요. 삶을 나눈 거예요. 육의 삶을 나눈 것도 참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어떤 삶을 나눈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영적인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관계이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관계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어서 이걸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진다는 거죠.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는, 사랑을 이루는 본질이 무엇이냐?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관심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스키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려움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정적인 그런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고 또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 미래에 향해서 하나님 뜻을 원하시고 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저한테 기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요청 없어도 기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고,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음으로 참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정말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함께 정말 영적인 전우회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려 기도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움을 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서로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정말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슬픔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의 관계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도 도움도 주고 도움을 받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교제 축복, 만남의 축복 누리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참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또 외로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배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너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그런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허락하신 교제 축복,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만남의 축복 통해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무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배해 놓은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남겨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과 만남의 축복과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